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 2장을 여러분 딱 펴시고 같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억지나 강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 가장 당연한 것이고 또 기쁜 일이고 또 감사가 넘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어떠냐?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들이 원하는 그 삶의 안식과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육신의 바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뜻, 내 생각, 그렇죠? 내가 원하는 안식, 내가 원하는 육신의 응답, 이 육신의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육신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하여 온 힘과 정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지 못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그렇다면 뭔가 이 땅에 육신의 바램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학생들 같은 경우,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대학 가는 거. 그렇죠? 좋은 대학 가는 거. 또 어렸을 땐 또 외모에 또 얼마나 민감합니까? 옷 하나 입는 거에도 그렇게 민감해요. 네. 외모, 인기. 어렸을 땐 그런 것들일 수 있어요. 그게 내 육신의 바램이고 내가 원하는 응답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나이가 드는 거예요. 3, 40대가 됩니다. 그러면 뭐가 있죠? 예, 우리가 육신으로 목표하는 것들이 좀 달라져요. 좋은 집. 예. 요즘은 또 집들을 얼마나 또 그냥 망치질 하면서 이렇게 다 바꿔가는지. 예. 리모델링, 뭐. 또 좋은 차. 예. 그렇게 뭐 우리 SNS라고 젊은 사람들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차 사진들을 올려. 자랑하고 싶은 거죠. 보통 남자들이 그러는데 남자들만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자들 좋은 백, 예. 좋은 가방.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요, 그 나이 때 돼서 가장 이제 민감한 게 뭐냐면 이제는 뭐 하냐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뭘 했다 그러면 나도 꼭 해야 돼. 예? 이런 것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밀리지 않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육신의 응답이고 또 바램이고 또 그것을 나의 안식으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보다 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요,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지킬 수 있는 힘과 명예와 권세를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힘을 다하는 거예요. 무시 안 당하려고. 자녀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무시 안 당하려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이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냔 말이에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과 기쁨이 없으면요, 육신의 바램을 향해서 모두가 달려가게 되는데 왜 이러냔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것이 나의 안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나의 안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응답과 안식에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반응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이 시작하셨을 때요,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뭐 할 거 없었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닌 거 아니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은 팍팍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해야 될 일이 있었고요. 요즘 뭐 청소기도 뭐 눌러놓으면 지가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훨씬 요즘이 더 좋지. 옛날에는 청소 다 해야 돼. 빨래도 다 해야 돼. 그런데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쫓았어요.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차도 없었는데 그 먼 길을요, 뭐 3, 4일을 그냥 같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소리칩니다. 호산나 하면서 소리쳤어요. 그 열정, 그 헌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쫓았을까요? 그 열심과 헌신은 뭐였습니까? 나, 그리고 나의 육신의 응답과 안식을 위해서 이들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지 않습니까?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무엇을 얘기했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언제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지금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거든요. 참 자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과거에는요 다윗 왕의 영광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어느 나라에도 밀지 않는 그러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 그것을 원하는 이들. 왜 원했을까요? 이게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육신의 안식이에요.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헌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른 건 맞죠? 그렇죠? 안 따르지 않았잖아요. 따라다녔다니까요. 열정과 헌신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질문해봐야 돼요. 그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한 것입니까? 라고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제 그들이 그렇게 열정과 헌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호산나 부르고 했던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따른 것인가?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 어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예수님 만나셨어요?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만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예수님 만나고 계세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요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사도 요한,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라고 대답을 하죠. 사실 이거요 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던 그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응답과 안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에서 바라봤던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육신의 바램, 육신의 응답과 안식,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고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응답을 얻고자 그 육신의 바램을 이루고자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거기에 열정과 힘을 다한 것이지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고 만난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먼저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을 모른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바램과 응답과 그 안식을 얻고자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왔거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 모르고요. 그저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열심히 있으니까 목사니까 중직자니까 직분자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내가 원하는 육신의 응답과 안식을 위해 온 힘 다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순종도 헌신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하는 참된 평안과 안식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에 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 육신의 안식 때문에 세 지파 그렇죠? 르우벤, 갓, 므낫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동쪽에 머물렀다가 그들은 정말 안식 얻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과 응답이 어디에 있냐?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목자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해야 돼요.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 정말 이 사실을 체험한 자들이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반대로 아니 예수님이 실제 그 당시에 실존하셨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모든 기록에 다 남겨져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직접 봤잖아요. 예수님을.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 영광을 봤잖아요. 이들이.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고민이 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참 중요한 말씀들을 이들에게 선포하셨습니까? 왜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바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만나지 못했냐? 왜 이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순종한다고 말한 그 모든 것이 왜 이렇게 육신적이었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왜 이런 것들에 매여 있지? 라고 고민하는데요. 그 답이 마태복음 16장에 그대로 다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마태복음 보면 16장 보면 13절부터 많이 보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부터 많이 보는데 이 질문과 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내용은 1절부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시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하고는 권위가 다릅니다. 지금 목사님들의 권위가 아주 별로 없죠. 그런데 교회 안에나 있지, 그렇죠? 근데 당시에 그 사회,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도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요게 뭐다? 육신의 응답과 바램을 구하는 거예요. 요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도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자, 어제 토요 그 우리 대청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키가 너무 작은 것 같아. 그래서 이 얘기만 하면 우리 대청부는 비웃더라고요, 저를. 이유는 모르겠어. 한 명씩 불러가지고 상담을 좀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전 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아무튼간 그래도 제 생각에 이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생각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를 이제 별로 안 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육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육상을 했고, 제가 다녔던 학교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기록 보유자입니다. 100m 11초 8까지 뛰었습니다. 제가. 안 믿으셔도 돼요.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근데 제가 얼마나 웃긴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제가 믿거든요. 뭐 하여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삶의 중요한 것들을 막 나열해 보니까 다 뺏기기는 싫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타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 주면 하나님 요 응답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어이없는 기도까지 했냐면, 하나님 그냥 달리기 한 13초까지 뛰어도 되니까, 뭐 이런 기도를,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왜요? 육신의 바람으로 가득하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이런 기도했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응답 주세요. 똑같아요.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내가 생각하는 그 안식을 얻고자 지금 주님을 만나러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누구다?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을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너무 육신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당시의 상황을 그 16장에 보면 이들이 떡 가져오는 걸 잊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는 떡 생각만 하다 보니까 떡을 잊었구나, 이거 책망하시는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다시 말씀하세요. 떡이 아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드디어 이제 제자들이 이제 깨닫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 라고 이제 깨닫게 됩니다. 교훈. 자, 그러니까 이 누룩이 뭐죠? 누룩은 바로 세속적인 영향력을 뜻합니다. 죄의 영향을 뜻하는 거예요. 육신의 바램 가득한 이 바리새인과 육의 사람 된 이들의 영향이 많은 사람들에게 끼쳐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확인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육신의 그 바램과 욕구를 다 예수님께 투영해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이 누룩에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바로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신 거예요. 이런 죄의 영향, 세속적인 영향을 예수님은 그래서 누룩이라고 표현하신 건데요. 자, 여러분 이제 같은 맥락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내용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요단강 하나를 두고 루벤, 갓, 므낫세 지파는 안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절합니다. 거부해요. 그리고 요단 동쪽에 건너가지 않고 동쪽에 머물겠다고 말한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방금 봤던 누룩과 같은 영향, 애굽의 영향, 그 문화 아래 살았던 그 영향들, 특별히 지도자들, 그 아래서 살아왔던 지도자들과 정탐꾼의 영향이 있다. 좀 더 보겠지만 정탐꾼들의 영향이 이들에게 끼쳐졌던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이 세 지파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육신의 바램, 그 안식, 그것을 얻고자 이들은 그 땅에 머물겠다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오늘 반대로 이런 이방인들의 누룩이 아니라, 이방의 누룩이 아니라, 죄의 영향이 아니라 성도의 누룩. 성도의 누룩이라니까 좀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영향력,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아직 요단 동쪽에 있어요. 요단강 건너지 않았어요. 그 직전에 아까 우리 읽은 대로요, 시팀이라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정탐을 합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이제 건너자마자 있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거든요. 요단 건너자마자 그곳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에요. 오늘 잘 아는 내용이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전후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전 상황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2 정탐꾼이 들어가요. 근데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익히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서 출애굽을 했고요. 광야를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먹이시고, 아무것도 해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 광야에서, 거친 광야에서. 다 들었어요. 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접해 알고 있었어요. 누가? 여리고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니 당연히 그 가나안 초입에 있었던, 바로 강을 두고 대치하고 있었던 여리고 사람들이 경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경계 당연히 했겠죠. 야, 이제 언제 우리한테 들어올지 모르구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경계를 했겠죠. 그러니까 내용상 보면 이 2명의 가나안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이들이 그걸 눈치를 챘나 봐요. 눈치를 챘어. 보통 정탐꾼 들어가면 모르게 들어가야 되는데, 나 정탐꾼이요 하고 들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민감했을 거예요, 사안에.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다 보고 이제 여리고 왕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는 거예요. 정확한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알려줬겠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1절 3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라합한테. 그 2명 외부 사람 들어온 사람 어디 있냐? 여기 있지 않냐? 물어봤겠죠? 그런데 이때 라합이 어떻게 대답하냐? 4절 5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여러분 성경 펴시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라합이 이들을 숨겼는데 이미 숨겼다고 그랬어요. 이미 마음에 정했어요. 이미 숨긴 거예요, 이들을. 그리고 뭐 했습니까? 이들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글쎄 그 참 얘기할 내용이 많은데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판단해 보시고요. 그리고 라합은 그 정도 아니에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인들 멀리 따돌리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제가요 생각했어요. 기생집인데 뭐 이게 그렇게 컸을 리도 없고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그 기생집이 뭐 70평 80평 됐겠습니까? 어디다 숨겼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6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이미 그쵸? 이게 중요해요. 이미 마음이 이미 결정을 했던 거예요. 들어오기도 전에. 그를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여러분 3대가 뭔지 아십니까? 예? 3대. 야,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할아버지, 아빠, 아들 3대. 거기다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을 이 세 명이 와서 이렇게 에워싸가지고 안 보이게 했다. 예.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3대가 뭐지? 그래서 한국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찾아봤는데 이런 겁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볏짚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볏짚 같은 걸로 이들을 그 아래 놓고 숨겨서 없는 것처럼 완전히 위장을 시켜놓은 거죠. 요게 3대 숨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사실 라합이 이들을 숨기고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적죄라고 아시죠? 여적죄. 여적죄가 뭐냐면 적과 합하여서 나라에 해를 끼치는 게 여적죄입니다. 이거 보세요. 사실 지금 정탐꾼을 숨겼다는 건 여리고 입장에서는요. 이 굉장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잡히면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 그런데 지금 라합은요. 자신의 생명을 걸기까지 이들을 보호하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오늘 2장 8절부터 공개가 됩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자, 이들이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시게 하시니와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자, 요 이제 내용이 밝혀졌단 말이에요. 왜 라합이 이들을 숨겨주고 거짓말까지 생명 걸어서까지 이들을 보호했는지.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려면요, 우리가 돌아가서 첫 정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해야 돼요. 12 정탐꾼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0명의 지파 지도자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죠. 지도자들이에요. 정탐꾼을 간 사람이 날쌘 사람이 간 것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지파의 지도자들이 갔어요. 13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지파의 지도자들 이름까지 쭉쭉 나오죠. 민수기 13장. 자, 근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을 했냐? 자, 읽어드릴게요.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민수기예요.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 말을 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을 악평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이 아니라 사망의 땅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마음에 웅크리게 만드는 것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10명의 정탐꾼 이 지도자들이요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은혜의 하나님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다 나오세요. 한 대씩 맞게. 이렇게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네, 그 말은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 듣고 어떻게 했냐?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어지는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게 중요해요. 다 전부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한 번 더 강조하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들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죠. 증거예요. 뭐? 어떤 증거? 요단 동쪽에 머물려고 했던 증거.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요 이유 때문에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받았던 세 지파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처와 자식을 지키기 위하여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들만 가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이들이 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절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됐냐? 그래서 거기에 머물게 되냐? 바로 이런 이유인 거예요. 이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나 이게 진짜 그러니까 불신앙하는 사람이 그냥 입 닫고 그냥 그 입을 꼬매놓으면 되는데 그렇죠? 못 말하게 하면 되는데 그걸 또 누구한테 말해. 서로 말해요. 서로. 그러니까 불신앙이요. 이 누룩이요. 어마어마합니다.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서로 말해요.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지휘관을 세운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이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세우자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세우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입을요 그냥 한 대 때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예요? 똑같잖아요. 아까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네. 지도자들이요 이렇게 잘못된 영향을 불신앙을 말하니까요 온 회중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때 여호수아 갈렙이요 너무 크게 슬퍼합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당시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요 분노보다도요 큰 슬픔에 있을 때 그 문화에서는 옷을 찢습니다. 너무 슬펐던 거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심지어 자기 지파 사람들도 여기에 영향받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슬펐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들이요 자꾸 탕자처럼 집 나가려고 하고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이들이요 크게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 민수기 14장 8절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 갈렙 이 둘은요 40을 정탐하면서 그냥 한 게 아니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하실 일을 깨닫고 확신하여 영적 사실을 미리 목도하게 된 거예요. 이대로 하나님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이 고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잖아요. 정말 너무 슬퍼서 울부짖으면 지금 말한 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래 맞네.
아, 내가 또 실수했네. 또 착각했네. 맞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데 내가 이걸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 다음 절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맞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분명하지. 이렇게 깨달아야 될 주의 백성들이요. 아니요. 도리어 그 말에 분노하며 돌을 듭니다. 돌을. 이들을 쳐 죽이려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들을 진멸하시잖아요. 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너무나도 유괴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말과 행동 생각이요 너무 애고파되었어요. 세상 누르게 너무 영향 크게 받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사람의 말, 기준과 환경 넘어설 수 없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반대로 이방 여인 라합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9절 다시 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라합이 뭐라고 하냐? 야, 정말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요, 아까 우리가 그 민수기에서 봤던 처음 그 정탐 갔을 때,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갔을 때 봤던 그 상황 그대로 이들이 어떻다? 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간담이 녹아 있잖아요. 간담이 녹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재밌습니다. 2장 24절에 마지막에 보면요,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이제 정탐을 마치고 다시 본진으로 복귀해요. 그리고 이제는 첫 번째 1세대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죠,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니까 그때 그 10명의 사람들 말 다 틀리고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실 땅이 확실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결국 맞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니까. 근데 이것을 후대가 보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24절의 말씀 보고 아는 거예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누굽니까? 후대예요, 후대.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새롭게 가나안 정보로 들어가는 이 후대들이 말씀을 확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영광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알 수 있는 사실,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의 구원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정탐꾼을 살려서 이제 라합과 그 가족이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되거든요. 단순한 그 안전을 보장받는 내용이 사실 아닙니다. 자, 2장 18절부터 또 볼까요? 18절 18절부터 21절까지도 우리 한번 같이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1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문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반드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그 집에 없게 된다. 너의 가족이지만 우리가 약속은 하지만 그 집에 안 들어와 있으면, 너의 집에 그 안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이 죽어도 우리의 죄가 아니다. 허물이 아니다. 이런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자,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 약속한 대로 붉은 줄을 문에 맨 거예요. 그래서 그 붉은 줄이 있는 집은 사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를 그 정령하러 들어가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살게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 겹쳐서 들리시죠? 이 내용 딱 들으면 예? 문설주 피 맞죠? 문설주 피 맞습니다. 출애굽할 때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 유월절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히 라합이 안 죽게 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집에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자, 그때 이후로 이 이방 여인 라합과 그 가족은 이스라엘 백성 되어 편입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 되어 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라합을 통해 이 땅에 누가 오시냐? 자, 너무 빨리 그렇게 건너뛰어가지고 하지 마시고 한번 퀴즈로 한번 해볼게요. 1부 때도 했으니까. 라합은 이제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라합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굴까요? 네,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야, 벌써 보아스 나오니까 그 사람 딱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네요. 그럼 보아스는 누구랑 결혼하죠? 네, 룻기서의 룻과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예. 또 여기도 이세가 바로 나오는데 1부 때도 하나 건너뛰시더라고요. 뭐 같은 길에 있으니까 뭐 그래도 된다 치고. 자, 오벳입니다. 그 오벳의 아들이 이세. 이세의 아들이 많은 아들 중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의 왕.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의 자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뭐 거짓말했다고 지옥 간다고. 아유 참.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 우리가요 사람들 볼 때 또 세상 사람들 볼 때 이웃들과 또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을 볼 때 말이에요. 내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참 많아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당시의 문화로 봐도요. 라합은요 참 우리가 정죄하기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그렇게 모자라고 죄 가득하고 정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주의 자녀라면 반드시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게 쓰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불신자일지 모르나 그건 지금이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요.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불신자, 여전히 지금은 아직 그렇게 죄 아래 있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는데 그러한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누구를 사용하시냐? 먼저 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용하시냐? 서론에 나눈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누룩을 통해서. 성도의 누룩. 우리를 통해 끼쳐지는 거룩한 복음의 영향력을 통해서 이들 건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다시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합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죠? 이 일을 통해서요. 간담이 높고요.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요. 나중에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고백하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라합과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들을 듣고 보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보았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라합의 그 이제 답변을 통해서요. 참 재밌는 표현들이 많거든요. 자, 볼까요?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두려웠다는 표현이에요. 네, 두려웠다는 표현이에요.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듣거든요. 불신자인데 정말 자기가 생각할 수 없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대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 경제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근데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 자기한테. 그럼 첫 번째,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예요. 처음에 간담이 녹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런 마음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녹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처음에는 간담이 녹았는데 그 다음에 마음이 녹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강팍하게 예수 믿는 거 반대하고 핍박하던 그 사람이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요. 교회를 향해서 비난과 정죄하던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버려요. 근데 그 다음이 또 재밌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냐? 11절 보면 정신을 잃고 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요, 내면에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쓰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맨정신이라는 얘기 하죠. 맨정신에 이상한 사람 참 많은데, 하여튼 맨정신. 만약에 여리고 사람들이 맨정신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정신을 잃었다, 이 말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준과 행동을 다 내려놨다는 뜻이에요. 내면에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로 말미암아. 그 너희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길래요? 그들이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통해 일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를 본 거냐? 자,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날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믿는 자를 통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가나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다 가나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요, 정말 여리고 안에서 구원을 기다렸던 라합과 같은 그런 영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고 그의 말씀, 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을 보고 간담이 녹고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렇죠? 우리의 가나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영광 보게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오늘 제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 자녀의 삶이구나. 너무 좋다. 너무 멋있다. 내가 바라던, 내가 갈급해하던 바로 그것이 여기 있구나. 함께 구원을 보며 노래하게 되는, 기쁨으로 노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삶,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에 하나님 믿음으로 주의 말씀 순종하여 주의 영광 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시는 은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날들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